샬롬 할렐루야. 일곱 영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일곱 영이란 성도들에게서 일곱 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일곱 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곱 가지 중 믿음, 기쁨, 기도, 감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측정하는 것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계명들을 10가지로 요약하여 그것만을 꼭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하십니다. 평소에 계명을 잘 지킨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반대로 평소에 계명대로 살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가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아무에게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지킵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이처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 벌써 장성한 믿음이 됐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계명도 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명시된 바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하지요. 더 깊은 행함이란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9번째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지요. 거짓 증거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등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는 어떤 일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증인의 거짓 증거는 유죄가 무죄가 되게 하거나 무죄가 유죄가 되게 할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단연코 진실만을 말하시겠는지요? 물론 그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사성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작은 거짓말 역시 비진리이지요.
또한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범한 잘못에 대해 B가 애매히 누명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소에 A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게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음이 진실해지기 때문에 작은 거짓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얀 거짓말은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어서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이지요. 이런 거짓 증거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적인 느낌도 벗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 그대로를 보고 듣고 느끼며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임의로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말을 하지 않겠지요. 상대의 마음이나 형편을 모른 채 임의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전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거짓 증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만 살펴보아도 믿음에 따라서 행함의 깊이가 다르지요. 단순히 내가 만일 재판의 증인으로 선다면 결코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거야 한다 해서 이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함의 깊이도 달라져야 하지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의 여섯 번째 일곱 영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 얼마나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감당했는지를 측정하지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나 너희 종이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교사로서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이외의 모든 사명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야 하지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의 충성, 일터에서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세상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궁극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 있는 일꾼인데도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받으러 나와서 회개의 고백을 하지요.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점점 빼앗겨서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지요.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함으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졌다 하지요. 한때는 충성했는데 왜 마음들이 이처럼 변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충성을 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충성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성은 무엇일까요?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병행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변함없이 해나갑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도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지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게 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온전한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충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사명을 놓지는 않는다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때론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거나 그저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7영이 이런 상태의 일꾼을 측정한다면 어찌 합격 점수를 줄 수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항상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충만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적인 충성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적인 충성만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곁에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서 충성하는 자녀들을 원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충성했지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전보다 더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충성함이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전에 사명도 사모하고 충성했는데 혹여 지금은 아무것도 맞지 않는 분이 계신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명 그대로라 해도 처음 그 사명을 맡았을 때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혹여 식지 않았는지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신앙의 연륜이 경륜이 쌓일수록 충성도 더 승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7영의 측정에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7영이 측정하는 분야 또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은 영적인 사랑이지요. 사랑은 앞서 나온 6가지 전체를 온전히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을 사랑이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믿음도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말씀했지요. 사랑 없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기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지키는 것이 참입니다.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다른 6가지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두루 측정하십니다. 참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영적인 사랑의 기준을 기억하며 행하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충성을 할 때도 항상 이 사랑장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원하시죠.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7영의 측정에 온전히 합격함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들은 전자제품의 부품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품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정하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7영을 통해 이처럼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7영의 합격의 기준을 7영으로 합격의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신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7영으로 합격의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